제목이 세상은 불공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게 좋습니까? 말씀을 들어봐요. 왜 불공평해야 되는지. 세상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대통령들이라든지 위정자들이라든지 사회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사회의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노력도 했죠. 여러분, 2017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 이름이 딱 나왔는데요. 한국의 부자 1위는 역시 이건희 회장, 약 한 18조 원 정도 재산이 그 정도 되고요. 2위는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 한 7조 5천억 정도. 3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약 7조 정도. 그다음에 4위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라고 하는 그 게임을 만드는 모바일 회사인데 약 6조 7천억 정도. 5위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약 5조 정도. 이 정도라고 그래요. 물론 막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뽐내고 있지만 5명만 말씀드리는데, 이 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 아모레 퍼시픽 회장, 삼성 부회장,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이 5명 중에서 4명은 기업 창업주들의 손주이거나 아들이거나 대물림 받은 거예요.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대물림 받아서 지금 재산이 뭐 5조니 뭐 10조니 뭐 18조니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5천만 원 그래야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4명은 전부 다 그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손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고 산다는 걸 5명 중에 4명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재산이 3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슈퍼리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부자. 그래서 35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350억의 슈퍼리치들 중에서 전 세계 부자들 3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슈퍼리치들이 있는 그 학교, 어느 학교를, 대학을 어떻게 나왔나, 어디를 나왔나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평균이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명문대를 졸업한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350억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 중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비율이 16% 정도가 된다고 해요. 신문에 16. 그러니까 결국 높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국내의 명문대, 국외의 MBA라든지 국외의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약 78%, 8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16%인데 우리나라를 볼 때는 약 80%에 육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외국의 명문대학 출신들의 80%는 전부 다 3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전부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학벌도 차지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아무튼 뭐 이렇게 후원한다고 할까요? 해서 결국은 명문대를 졸업하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학벌도 갖게 하고 재력도 갖게 하는 게 우리 한국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강남에도 서민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4, 5년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그러니까 18평 이하의 서민주택도 약 한 40%에서 50% 정도는 아파트 건설할 때 반은 그렇게 서민을 해서 짓겠다. 근데 강남의 18평 아파트가 약 4억 간대요. 어디 서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4억. 18평인데 약 3억에서 한 4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지금 더 올랐겠죠. 그게 이제 서민 아파트라고 지은 거예요. 평수가 넓으면 비싸니까 한 18평 정도 이하로 지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당시에 그 정도를 돼야 그래도 강남 18평에서 살 수 있다. 그게 서민을 위해서 준비된 아파트예요. 여러분, 한 4억 정도 돼서 강남 18평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우울해지죠, 기분이. 이런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좀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어쩌면 평생 보아도 강남의 18평짜리 아파트 하나 못 모으고 죽을 인생들, 죽을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아는 그 부지기수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 18평짜리 아파트 하나 못 사고 살아보지 못하고 올라갈 수 없는 성공의 장벽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금수저로 태어나야 제대로 살아보지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한 시대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고 시대 잘 만나고 물려받은 재산 많아야 부가 또 부를 창출하고 또 배움이 또 배움을 창출하고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 재정에 돈에 대물림이 있는 게 한국 사회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또 내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분수껏 살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 여러분 요즘 솔잎 많이 잡수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다 나예요. 내가 송충이이고요. 사는 거 보면 송충이. 다른 사람들을 슈퍼리치 사람들 보면 우리 사는 거 보면 그냥 송충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 괜히 그거 쳐다보지 마라. 당신들 삶하고 우리 삶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런 장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돈에 대한 장벽, 그리고 학벌에 대한 장벽,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신분,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고 살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이 요셉은 참 많은 설교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시간이 십수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꽃 한 번 못 펴보고 젊은 청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에게도 기회가 오늘 왔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나라가 이집트, 애굽인데 그 애굽의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입니다. 아주 기억 속에 선명히 남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니까 처음에 나일강에서 어떤 주변에서 살찌고 아주 탐스러운 암소 7이 막 논일고 있는데 어디서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이 오더니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그 소들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을 벌떡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뭐지? 무슨 예언이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불렀습니다. 나라의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다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한 곡식 줄기에서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통통한 이삭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옆에서 아주 쭉정이 같은 못생긴 이삭이 나오더니 알갱이 탐스러운 이 곡식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흉측한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꿈을 연거푸 2번 꾸고 나서 바로는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석해 줄 사람도 있고 이거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지 너무 선명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꿈쟁이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해석을 하지만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때 요셉하고 감옥에서 함께 있으면서 꿈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지금은 청와대 직원이겠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요? 그래, 데려와 보라. 딱 데려와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꿈을 연거푸 2번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통통한 암소 또 이삭 이거는 7년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이 풍년이 들고 나머지 빼빼 마른 소 그리고 쭉정이 같은 거 7년, 이건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성하게 이 곡식이 나오고 풍년이 들 때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7년, 흉년 들 때 이걸 잘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가 네 꿈이 대단하구나. 네 꿈이 맞구나. 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바로가 이제 누구를? 요셉을 국무총리, 총리의 자리에 한 번에 올려버립니다. 자리만 내가 바로고 위지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은 네가 가져라. 인장반지를 빼서 주고 수레를 태우고 막 금사슬을 하고 당시에 총리가 있을 수 있었던 모든 혜택들 주면서 모든 대신들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나라는 이 요셉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는 이 요셉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번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 파라오 바로 밑에 자리,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실권의 자리에 이 요셉이 올라가죠. 여러분, 뭐 이런 인사단행이 다 있습니까? 뭐 고시를 쳤다든지, 뭐 시험을 봤다든지, 뭐 자격을 받다든지,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겁니까?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총리를 등용한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촛불을 들고 또 난리가 날 것이고, 또 데모를 할 것이고, 탄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인사정책이 어딨냐라고 아마 그렇게 나오게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꿈 한번 해석 잘했다고 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해석만 해놓은 거지. 앞으로 7년 후에 진짜 흉년이 들지, 진짜 풍년이 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꿈을 듣자마자 이 바로가 막 감동해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총리다 이렇게 시킨 거지. 여러분,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고위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관 자제들이 과외를 받고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고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올라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하고 힘있고 능있게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자녀라고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뒤로 가르쳐주고 성적 올려주고,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요. 왜 공평하지 않냐? 왜 선생님 자녀, 왜 학부 차별하냐?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힘 있으면 힘 있는 대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인재들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얼마나 이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요셉이 오늘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아서 우리가 감히 잘 잡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하루 만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 중에 떡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려 떡보 이야기. 이 떡보는 떡을 아주 좋아해요. 오직 떡이야, 떡. 오직 떡만 주면 그냥 최고야. 그런데 중국에서 사신이 넘어오게 되죠. 사신이 넘으면서, 야, 너희 나라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는 내가 접수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중국에서 큰 상을 주겠다,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사신이 압록강인가 와가지고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럴 때 조정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야, 중국 사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오고 보냈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나서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보 떡보가, 임금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나가볼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상을 뭘 줄까? 떡만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떡보가 이제 압록강에 배를 타고 가죠. 저쪽에 중국 사신이 쫙 써가지고 쫙 배가 한 척이 오는 거예요. 떡보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중국 사신이 수화로 하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손으로 삼강오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삼강오륜의 삼강이 뭔지 알겠느냐?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떡보가 보니까 그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떡 3개 먹고 왔냐고? 아니요, 5개 먹고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강오륜 5개 떡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보더니, 야, 지혜가 대단하구나. 내가 삼강을 얘기했더니 오륜까지 한다. 야, 대단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딱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은 둥글다. 중국 사신이 둥글다.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떡보가 생각하기에 너 동그란 떡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로 한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네모난 떡을 먹고 왔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이야 이 녀석 봐라. 하늘이 둥글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땅은 네모라고 딱 얘기하는구나. 거기에만 이제 예. 이게 또 뭐 우리 염제복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어떤 신의 이름인데 수염을 딱 만지면서 사신이 너 염제라고 하는 중국의 신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떡보가 볼 때 아 떡이 맛있어서 너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나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배를 탁탁 쳐. 이거 복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중국 사신이 대단한 지혜가 왔더라. 그리고 물러가서 후하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떡보가 임금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총리로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미련한 떡보를 총리로 여러분 앉힐 수 있겠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것,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 여기에서 우리가 떡보를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인재라는 것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어떤 룰에 거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등용을 해야 인재 등용인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신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지금 이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역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회가 하나 툭 나오더니 곧바로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가족은, 지금 시험 준비하는 내 자식은, 고시 준비하는 내 자식은, 여러분 이거 세상이 볼 때는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한 사람, 준비한 사람, 기다린 사람이 보면 한없이 불공평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에 등극하는 그 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열면 세상이 어떠한 데를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세상에 열 사람이 없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니까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요셉의 이 국무총리에 올라갈 자리를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해도 하나님 백성이 볼 때는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요셉이 이런 기회가 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식들 이름을 지은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정말 이런 인생의 변화가 올까? 이런 기회가 올까 말이죠. 창세기 41장 51, 5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로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들 이름 두 이름에다 투영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내 모든 고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난의 시간들,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수고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짓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도 지금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이 변했는데 그가 지금 걸어온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고생의 땅에서 수고한 그 땅에서 살아왔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수고,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 보면 세상이 보면 불공평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고관 자제들, 애굽에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린 사람들, 거기에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발로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요셉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 그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시 준비를 했습니까? 재정 준비를 했습니까? 인맥을 늘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세상이 준비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그가 인생이 변해서 총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눌린 자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갇힌 자들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루된 자들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먼 자들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현장, 내가 수고한 땅에서, 지금 요셉이 그래요. 내가 수고한 땅,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여전히 믿음 붙들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버리지 않고, 이 고난의 땅, 이 수고의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한결같이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고난당하는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여러분, 눈먼 자들도 갇힌 자들도 포로된 자들도 눌린 자들도 모두 희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무능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려본 재산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냐고요? 물려받은 천지적인 머리가 있습니까? 물려받은 인맥이 있습니까? 5명 중에 4명은 부모 잘 만나서,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350억 가질 자신 있습니까? 1조 원 가질 자신 있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게 공평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배우게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자신의 능력 이상을 꿈꿔보지 못하고 사는 것, 어쩌면 세상이 볼 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한결같은 것으로 수고한 땅에서도, 수고하는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수고한 땅에서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성공하는 것,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성공하는 것,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불공평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열면 여는 것이 공평한 것이요, 닫으면 닫는 것이 공평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좌절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평은 수고한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가는 그들에게, 살인자가 되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를 꺾고 누르고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국무총 총리가 되기 이전에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전까지 하루아침에 노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애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의 땅에서든지 수고의 땅에서든지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가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노예에서 모든 절대 강국의 제2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 요셉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운처럼 요행처럼 해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 내가 고난의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고난당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수고했고,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고난도 당하고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공평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을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가면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그 땅에서, 믿음의 그 땅에서 거기서 불공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볼 때 여러분 예배 잘 드렸다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뭐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세상에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 세상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데 누가 불공평하다, 누가 공평하다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공평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늘의 공평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희망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아이 머리 나쁘게 태어나도 희망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좋게 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모든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전부 다 잘한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겠지만 하나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이 또 부를 창출하는 게 세상의 공평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냐, 고난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한결같이 가느냐,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공평한 인생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고난의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수고의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감옥이나 구덩이나 누명의 자리나 어떤 곳인지 내가 하나님께 죄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고해도 한결같이 가시면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요, 반전의 순간이요, 성공의 순간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공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나는 것,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심은 사람에게 하나를 나고 돌을 사람 심은 사람에게 돌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심었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를 심었는데 30도 되고 60도 되고 100배가 된다고 해요. 이건 세상의 법칙, 세상의 공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공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객관적인 요소로는 성공할 수도 앞서갈 수 있도록 될 수도 없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역자분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뭐 문서 작성할 때 저는 폐품 주스러 다니고 차량 운행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전도 다니고 정말 허드렛 일, 죄송해요, 바퀴벌레 잡고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속상할 때가 있었죠. 같은 사역자인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 여기에서 완전히 변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구나라는 걸 저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월세 사른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벌이가 시원찮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건과 모든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수고의 현장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살고 있냐? 그게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라고.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 잘 사셔서 우리 요셉처럼 한번 이런 멋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 자녀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가자.